가서 씻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사람은 영과 육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때 영과 육은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뗄 수 없고 거의 같이 가는 것이 우리의 영과 육입니다. 그래서 영이 무너지면 육이 함께 무너지고요, 육이 무너질 때 영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영과 육을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인생,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이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주님 모습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주님은 영혼을 보듬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들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 그리고 영혼의 상처. 이것은 쉽게 낫지 않고 참 오래 가기도 합니다. 여기에 그런 상처를 몇 배 더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말이에요. 별 생각 없이 별것 아닌 것처럼 하는 말이 비수처럼 우리 마음에 박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더욱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장애의 고통, 앞을 못 보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걸해서 겨우 살아갈 때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이때 그런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아마도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을 겁니다. 함부로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편견으로 해석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도 그랬어요. 길 가다가 맹인을 보고서는 뜬금없이 주님께 질문을 하죠. 2절 말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어떠한 심각한 고민 후에 한 그러한 질문이 아닙니다. 본래 그렇게 알고 있던 것을 확인차 묻는 거예요. 자기 상식 수준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 자체에 편견이 가득하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런 생각은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를 죗값으로 혹은 가문의 저주로 인식하기가 쉬웠어요. 심지어는 지금도 그런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잖아요. 상처를 후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을. 이것은 누구도 탓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놓고 앞에서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이 소경은 함부로 항의하지도 못합니다. 힘이 없고 또한 구걸, 빌어먹는 처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는데 귀까지 먹은 것처럼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이중고지요. 그 영혼은 갈기갈기 찢기고 피폐해지는 걸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 질문을 받으시고 전혀 다른 접근을 하십니다.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본체 하나님이신 주님은 즉시 정답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은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님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것은
천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가계의 저주가 흐르는 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대신 그 삶에 하나님 영광이 곧 드러날 것이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 당시 그릇된 상식과 편견을 분명히 지적하시고 바로 잡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못되고 헛된 상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걸 바로 잡지 않으면 그로 인한 엉뚱한 상처와 피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도 헛된 상식으로 낭패를 본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저 사사시대 입다의 경우에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자기 집 앞으로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이때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누가 맨 먼저 나왔습니까? 자기 딸이 나왔어요. 결국 그 딸은 죽고 입다 본인의 삶과 공동체 전체는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넌센스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허용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기뻐하셨습니까? 인신 제사는 죄 중에 죄잖아요. 곧 입다의 서원은 당시의 잘못된 상식, 사사시대의 영적인 무지함이 갖다준 참사였습니다. 거기다가 잘못된 서원인 것을 깨달았으면 바로 잡아야지요. 그럴 만한 용기와 지식, 상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중세시대 마녀 사냥도 그래요. 마녀 사냥 많이 들어봤지요. 이게 16세기, 17세기 유럽을 공포로 몰아간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에 유럽은 매우 뒤숭숭했습니다. 여러 전쟁들이 연이어 있었고 특히 흑사병이 창궐했어요. 여러 난리와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연속된 불행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는 답을 낼 수가 없었어요. 철저히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무언가를 찾아서 그 책임을 전부 뒤집어 씌우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마녀 사냥의 시작이에요. 이게 다 마녀 때문이다. 그러면서 애꿎은 사람들을 마녀로 몰았습니다. 특히 사제나 귀족층에 밉보인 사람은 다 엮어놨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끔찍하게 죽어나가게 됐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에 어디 마녀 얘기가 있습니까? 주님이 마녀 사냥하신 일이 있어요? 없죠. 오히려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늘 긍휼이 우선이었다고요.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주님의 상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상식, 타락한 영적인 상식으로 공포를 조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시대와 교회를 한없이 어둡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상식과 타락한 영적인 상식이 결합하면 근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본주의자, 상식 밖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도 맹인의 억울함, 그를 향한 편견과 그릇된 상식을 바로 잡아 주시고자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곧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상식인 거예요. 곧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맹인의 삶, 흑암 속에 가득했던 그 영혼을 밝혀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괄시했지만 주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소경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영혼에 찬란한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저주로 혼탁했던 영혼이 맑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사랑으로 인한 상처, 편견으로 인한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죠. 더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 믿음 더욱 밝아져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또한 위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주님이 하신 일 두 번째, 눈을 밝게 하십니다. 자, 이제 주님은 맹인의 영혼을 먼저 견인하시고 육신을 고치시고자 하죠. 그 순서가 중요한데 이것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무엇이 먼저입니까? 영혼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육신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님은 어떻게 고치실까요? 사실 오늘 고치시는 장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말로 하시면 돼요. 에바다 하시면 돼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시면 끝이 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상한 과정을 겪게 하세요. 6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지금 번거로운 일을 하세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치료의 한 과정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약효, 효험을 위해서 친히 조제하신 그런 일이 아닙니다. 대신 7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곧 가서 씻도록, 씻어야 되니까 씻도록 진흙을 잔뜩 발라주신 것입니다. 이때 문제는 실로암까지 가는 길에 있죠. 실로암 연못은 지금 있는 곳에서 바로 옆에 있는 수도가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맹인은 도시의 중심부인 성전 근처에 있었고 실로암 연못은 변두리에 있었어요. 또한 당시 예루살렘의 길은 좋지 않았습니다. 구불구불했고 경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는 것 자체가 험난한 도전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지금 눈에 진흙을 발라놓고 매우 우스꽝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쯧쯧 혀를 차지 않겠어요?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미치기까지 했구나, 미친 사람 취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를 향하여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듬더듬 찾아가라. 곧 그 간절함과 순종의 과정을 보기 원하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맹인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을 이미 주님께서 만져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은 이미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축복하셨어요. 그 음성으로 이미 그 마음을 다 녹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지시하신 대로 실로암 연못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저기 부딪히고 또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끄럽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갈 때 그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는 이제 그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실로암 연못에 나아가서 눈을 씻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7절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밝은 눈, 어둠이 걷히고 빛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로암까지 갈 때는 어둠이 가득했지만 돌아올 때는 온통 천지가 밝아진 거예요. 갈 때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탄성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흑암은 완전히 물러났어요. 그 인생, 그 삶을 가로막던 어둠의 역사는 다 사라졌습니다. 아마 눈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돌아왔을 거예요.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이제 광명을 얻게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실로암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실로암은 예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곧 예수 보혈,
그 샘에 나아가서 씻을 때 영혼과 육신의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로 우리 속의 연약함은 고침받고 악한 영은 다 소멸이 되며 생명빛이 임할 때 흑암의 역사는 다 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암, 예수 보혈 앞에 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죄에 눌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 주여 나에게 실로암을 주시사 나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연결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영혼, 안타까운 영혼을 실로암, 예수 보혈 앞으로 견인해야 할 거예요. 그 한 번으로 그 인생은 전혀 새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서 더 귀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은혜 속에서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육은 강건해야 돼요. 강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간혹 어긋날 때가 있지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을 견인하시고 구원하시고 범사의 은혜 또한 강건함 부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소경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영혼을 붙잡아 주셨어요. 너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으시고 그 영혼을 견인하셨습니다. 또한 육신을 온전케 하셨어요. 순종할 때 예수 보혈이 그 육신을 치료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도 곤고할 때, 영육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실로암 예수 보혈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힘주시며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아시잖아요. 나의 필요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내가 주를 의지하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를 고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온전하고 더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 봄으로 시작하는 3월 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속에 어둠은 사라지고 또한 어려움은 정리되며 강건하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